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고 그 다음 4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수잔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한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시고 있고 오늘도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또 선물을 들고 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꽃을 보시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꽃은 또 김홍구 장로님 댁 유영선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꽃과 같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오신 우리 수잔니 목사님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 마이크를 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좀 죄송합니다. 친정에온 포근한 그런 마음으로 뿌듯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게 은혜에 대해서 김상명 장로님 그리고 성가대원들 제 영이 뜨면서 천상의 보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띄워서 보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야겠다 생각하는데 한 귀한 청년이 제 인생에 다가왔던 귀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어떤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요 마당에서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나도 기웃기웃 갔더니 테이프 2개를 주었습니다. 그 테이프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새 생명에 관한 테이프였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말씀 선포의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는 오늘 몰랐네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복인 장로님 청년 시절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지만 새 인류 그리고 새 창조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영생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하면 성도님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닌가요? 영상팀 그림 1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
알타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하면 이렇게 막 공장처럼 막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 내가 편안하게 막 그림도 그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자세히 설명을 십자가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걸 먼저 그냥 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말씀도 띄울 수 있나요? 말씀은 좀 함께 읽고 가고 싶은데요. 안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비아 돌로로사. 두 번째도 한 번에 바뀌었네요. 십자가네.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해 드리려던 건데요. 두 번째도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망이 감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지옥이 감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Son of Man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홀로 오셨지만 부활 아래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이죠. 첫 아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 life giving spirit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저자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라 하는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못 깨닫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쏟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 피와 살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뚜렷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양들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생명 자체신데 그 생명의 아들로 예수가 오셔서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여서 하나도 내게 오는 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죠. 하나님만 참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에 이걸 은혜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실제가 되어지신 분, 히브리서 1장에는 오늘날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천사들도 훈무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실제가 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곧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곧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분이 예수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변화되는 거죠. 안 보이던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도 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산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먹고, 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행하는 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접촉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고 그로잉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our image, our likeness,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벌써 그의 지혜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분은 예주로 우리가 타락할 걸 다 아는 거죠. 아담이 타락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 라이크네스는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참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다스릴 것인데,
그가 지금도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입성 예배 우리 왕이여 여러분이 찬송한 것처럼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만의 본체의 형상이라. 빌립보서 2장은 다 그 말씀이죠. 참 형상인 그분이 어떤 루트를 통하여도, 왜냐하면 사탄이 시퍼렇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참 인간, 하나님의 목적하는 참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형상인 그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생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 하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많은 걸 우리를 생각하게 하죠. 지금 제가 게이 레즈비언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 사탄이 개입하기 전에의 원창조의 목적으로 인간을 지을 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장성하라, 누리라, 정복하라. 다시 둘째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7절과 48절, 49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 적어요. 왜? 아멘은 모든 것이 소비엣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토마시피어 성령의 임재가 이전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래서 첫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멸망과 저주밖에 가져온 게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묘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아담의 죽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죠. 시편 기자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사망과 죄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도 모르는 자들, 약속의 언약의 외인입니다. 상속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대로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인가 뭐라 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법을 섬기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땅에 기록되리라. 땅에 기록되리라. 무슨 말이죠? 음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산 모든 것이 그의 선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하여 각각 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길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너희는 산자가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는 없으십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죄가 많든 적든 100% 우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와 죄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을 몽땅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인을 대표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 영생, 생명을 대표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걸레 같은 의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받으세요. 아직도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 독생자란 얘기는 우리가 많은 여기 우리 송 장로님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그 세 아들 없고 하나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유일하신,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한 그 유일하시다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어떤 이 땅에 못된 일을 했든, 즉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이 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올지다. 이 런던의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런던은 회개하고 돌아설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고 품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아담의 실패와 이 사명을 없애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옛사람을 끝내시려고, 새 창조를 하시려고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천사들도 살펴보노라 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 존재라는 것을 프라우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한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천사는 조금도 기업이 유업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글로리파이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며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큰 특권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아니 가장 큰 축복임을 모든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쓴 성경도 있고요. 킹제임스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보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40살도 넘었는데, 내가 60살이나 됐는데, 내가 80세가 됐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걸 못 알아듣듯이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로 온 자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영의 것을, 그것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다. 육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거듭남은 썩어질 이 땅의 씨, 땅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가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hope, faith, love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시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받으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야다, 키노시스, 암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부지런히 구역 공부하세요. 또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가지고 오신 그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 충만을 소유하시고 누리고 이루시고 계십니까? 그냥 졸졸졸졸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 생수를 그렇게 마십니까? 아니면 꽉꽉 들어 마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인가, 너희들 알아.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소유할 때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하자.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놓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올시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상상의 사람이 되는 거.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의 껍데기 안에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faith로 사는 것이라. 이제 마귀와 원수는 떠났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셨죠? 여러분이 그런 날이 다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 나의 모든 죄 사한 날, 그날이 있으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보기에 참 내 형상으로 지은 새 피조물로 저렇게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너무도 예쁘고 아름답다. 너희 예배를 내가 어떻게 애면하겠냐? 이 런던을 지나는데 어떻게 너희를 애면하겠느냐? 이 교회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사망과 생명에서 전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의 생명밖에는, 목숨밖에는 신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은 내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과 땅은 지옥과 낙원이 갈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 지옥에 갔을 때 음부와 낙원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주님과 함께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 음부는 땅 속에 있고 낙원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놀랍고 경이롭고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자꾸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부 아버지 시대도 아니고 성자가 예루살렘을 걸었고 유다를 걷던 그 땅에 육신을 가진 시대도 아니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그분의 생명과 영으로 다스리는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같이 읽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에 앉힌 자라는 이 심령적 카이로스, 시공간을 초월한 새 피조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날에는 저는 이 그날에를 저희 교회에서는 그날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날에는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물세례받고 성령이 내주해서 여러분들을 성화시켜가는 그 인격적인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시절도 그날에는 그 후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후에 그날에는 또는 저는 한 가지 더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므로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 때도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이 런던을 살려야 될 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부활해서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님 가면 안 돼. 나는 주님 여기 육신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어딜 가셔? 슬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 보고도 이 더디고 미련하고 시편과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구약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더디 깨닫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가 그날에
옛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안 돼요. 근데 모르시면은 어떻게 심령적인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단번, 인류를 위하여 영단번에 이미 드려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부 그 말씀이 옳시다. 구약 제사와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두루마리에 써있는 그 모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 이 몸도 신령한 몸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영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옛세상은 끝났습니다. 8.15 해방 얼마 전에 했죠. 우리 유수애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저희 교인들이, 회장이 저희 교인이다 보니까 많이 애를 썼는데 일본 사령관과 미국 사령관이 함께 대한민국은 오늘로 해방이다 서로 사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조국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도 그럴 리가 있나? 난 믿어지지 않아. 나를 자꾸 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니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적인 거를 믿지 않고 나를 자꾸 들여다봐. 아니 내가 오늘도 죄를 졌는데, 아니도 오늘 내가 수근거렸는데, 아니 오늘도 내가 주일 성수 못했는데, 나를 봅니다. 그죠? 해방됐다면 대한민국 만세! 받아들이면 돼.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됐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네. 하나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영으로 깨어나야 마음 눈이 뜨여야만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자세히 풀어주셔서 제자들은, 엠마오의 제자들,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아, 예루살렘, 당신은 여기 살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도 몰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도 몰라? 얘들아, 시편과 구약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먹이고 너무 복음적인 목사님을, 이 강단에 주신 축복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늦게 깨달아요. 미련하고 둔해서. 그러니까 야, 아까 길에 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성령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베드로 역시 고기 잡을 때에 자기 곁에 밤새 고기를 낚시해도 안 잡혀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얘들아,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럼 많이 잡힐 거다. 그래서 잡았죠? 베드로는 그때까지 둔해요.
이 말씀하실 때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 옷을 벗어서 물에 던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주시다. 여러분, 주시다 만나셨습니까? 사울이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막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니시나이까? 사울은 분명히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동일시.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질된 동일성을 가져야만 그분의 모든 신령한 것을 받고, 우리가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동일한 것처럼 이 진리를 아셔야 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저 나를 쫓는, 내 도를 쫓는 저 사람들이 다 안 하셨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도 알지 못해서 너무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타는 자들 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파합니다. 아나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세례받고 나서 즉시로, 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박해고 잡아 죽이려던 저 예수쟁이들이 내가 안 믿었는데 예수는 부활해서 살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이제 내 안에 옛날 내가 아닌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볼 것도 없고 자신의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은 여기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좀 여러분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고 나의 숨결을 느낄 때마다, 내 코에 호흡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경이로워서, 내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놀랍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구나 하면은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 기억에는 내 과거에 잘못되고 못되고 인간으로 잘못 욕심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도 사실은 장복인 장로님한테 내가 좀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받고도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구한테 내 삶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이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육신으로는 부족하고 흠 많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계셔 주시므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성이나 나의 못됨이나 나의 실족이나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내 짐을 오늘도 맡아주시고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패역한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진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과 심판을 넘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유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집안에 어떤 죄인들이 들어있든지 어떤 못된 사람이 들어있든지 노아의 방주에 그 8 식구를 넣고 하나님의 문을 탁 닫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죄인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유월해 갑니다. 왜요?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 믿을 때에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구원 얻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서로를 사랑, 불듯이 성령의 여름에 심령에 터치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드리고 깨우치도록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어떤 값이 치루어졌는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누구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인지 말씀해 주시오니 이 말씀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부탁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라 하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